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됩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께 인도하는 평탄한 길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11장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호 복종에 대하여. 9장 24에서 27절, 바울 자신의 모범 제시를 통한 성도의 절제 권면. 24절, 다름질하는 자마다 상 받길 바라나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이기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에서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10장 1에서 13절, 이스라엘 조상들의 실패를 통한 자유남용에 대한 교훈. 1에서 4절, 이스라엘 조상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였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도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5절, 그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도다. 6에서 11절, 이스라엘 열조의 일들은 성도를 위한 거울과도 같음. 이러한 일이 본보기가 되어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을 막는도다. 너희는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고 주를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이 당한 사건들의 기록은 거울로서 신약 성도를 교훈하기 위함이라. 12에서 13절, 모든 성도는 근신하며 각자가 시험을 당해야 함.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노라.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며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라. 10장 14에서 22절, 우상 제물 식사를 통한 귀신과의 교제에 대한 경고. 14에서 15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16에서 17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성찬의 신성한 의미를 밝힘.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참여하여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 18에서 20절, 이방인의 제사와 제물에 참여하는 것은 곧 귀신과 연합하는 일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길 원치 아니하노라. 21에서 22절, 이방 신전의 제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함.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단순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뛰어넘어 우상에게 제사하는 자리까지 찾아가 그 제물을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닌 우상과 동행하는 것임을 지적하며 결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며 가르칩니다. 10장 23에서 11장 1절,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23에서 24절,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고려해야 함.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라. 25에서 27절, 우상 제물인지 모를 경우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냥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차린 음식은 묻지 말고 먹으라. 28에서 32절,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남에게 상처를 줄 경우 먹지 말라. 누가 제물이라 말하면 그 사람을 위해 먹지 말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33에서 11장 1절, 모든 일에 타인의 유익과 구원을 추구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6번째, 역할의 차이에 대하여 11장 2에서 10절 남녀 간의 영적 질서 및 여성의 예배포 착용 문제에 관한 교훈. 2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잘 지키는도다. 3에서 6절 영적 질서 차원에서 여성의 예배포 착용에 대한 교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는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면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럽거든 가릴지니라. 7에서 10절 창조 원리의 차원에서 여성의 예배포 착용에 대한 교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혼란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 여성들이 외출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경우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물론 이는 당시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여성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근거로 하여 더 이상 사회적 관습에 속박당하지 않겠다며 교회에 출석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전혀 문제될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란 곧 창녀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교회에서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모르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마치 부도덕한 자들의 집합소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남성 우월 사상을 지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근거해 볼 때 여성의 예배포 착용이 합당하므로 예배포를 착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근거로 성경이나 바울이 남성 우월론을 주장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분명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며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도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모든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10장 32절을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 모두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 생활하듯이 생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랑, 용서, 배려, 용납하며 산다면 당연히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긍정적 삶이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향해야 합니다. 원래 한국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황무지 같은 이 땅에 들어와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랑으로 이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세상은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선배들의 좋은 전통을 잊지 못하고 교회가 자기만 생각하는 장소로 전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따갑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교회는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모든 사람을 섬세하게 배려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의 거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은 우리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워주신 주님,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자로서 싸우니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든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어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